22장 24절 말씀 봅니다. 열왕기상 22장 24절입니다.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미가야가 가로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미가야를 잡아 부윤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이라 하라. 미가야가 가로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가로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지난 시간 제가 왕조에 대한 교훈 가운데 예언으로 교훈하는 그러니까 이탈 왕조죠. 북쪽 이스라엘 왕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기 위하여 교훈을 하시는데 예언으로 교훈을 했습니다. 예언으로 교훈하는 가운데 거짓을 예언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교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거짓을 예언하게 해서 결국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그런 섭리를 하실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지난번 우리가 들었을 때는 승리를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된 대로 죄를 많이 범한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북쪽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죠. 그것도 이상스럽잖아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마땅히 망해야죠. 우리들의 보편적인 생각대로라면 마땅히 망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예언케 해서 예언대로 승리를 거두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에게 인과응보, 상선보락, 잘한 자에게 상 주고 못한 자에게 벌 주는데 하나님의 섭리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섭리의 목적은 하나님 여호와를 깨달아 알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만약에 보편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상선보락에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있다면 잘못한 우상 섬기는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마땅히 승리하지 못하고 망해야죠. 그런데 승리한다고 예언케 해서 승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거짓말로 예언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게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우리들의 보편적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가 없죠. 어떻게 신이라는 존재가 인간에게 거짓을 예언하게 할 수가 있나? 거짓말을 하게끔 신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나 이것도 역시 상선보락에 관한 그런 사상의 기초를 두고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납득이 가지를 않아요. 어떻게 신이 인간에게 거짓을 예언하게 할 수 있을까? 도저히 우리로서는 얼른 수납이 안 가죠. 그러나 여기도 역시 잘한 자에게 복 주고 잘못한 자에게 벌 주려는 데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짓을 예언하게 해서 망하게 만들어요. 거짓을 예언하게 해서 망하게 만든다 이 말이죠. 앞에서는 승리를 예언하게 해서 흥하게 만들고 승리하게 만들고 이번에는 거짓을 예언하게 해서 망하게 만드신다.
거짓 선지자들이 400여 명이나 되는 거짓 선지자들이 왕에게 이번에 올라가면 전쟁을 하면 이깁니다. 올라가십시오. 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 불러드렸더니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미가야가 절대 거짓말하는 영을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거짓을 예언하게 했다. 이런 말을 왕에 대해서 그렇게 화를 선언하시려고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오늘 봉독해 드린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쳤어요. 미가야의 뺨을 딱 치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네게 말씀하더냐. 이 거짓 선지자가 진짜 참 선지자의 뺨을 때리면서 진짜 말, 옳은 말을 하는 선지자가 맞고 거짓을 예언한 선지자가 때리는 이런 기현상의 모습이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가야가 말하기를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너 이제 두고 보자 이 말이에요. 미가야 선지자가 너 이제 두고 보자. 틀림없이 네가 대적에게 망할 때 거짓을 예언한 잘못을 뉘우치고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 한번 보자. 그리고 미가야 선지자가 그에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미가야를 잡아 부윤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라. 진짜 올바른 예언. 올라가면 망합니다. 절대 대적을 치지 마십시오. 이번에는 대적을 치면 당신 망합니다라고 참말을 예언한 미가야 선지자를 갖다가 감옥에 가둬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귀에 듣기 좋은 게 아니에요. 내 귀에 듣기 좋든 듣기 나쁘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미가야는 왕으로서는 이스라엘 왕 아합은 승리한다고 예언해줘야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승리한다고 예언하는 게 아니라 당신 이번에 올라가면 망한다라고 예언하니까 기분 나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수백 명의 선지자들이 이번에 전쟁에 가면 승리한다고 다 예언하는데 왜 유독 너만 올라가면 망한다고 하느냐. 기분 나쁘게. 이놈은 당장 갖다가 감옥에 가두라. 이런 경우에 진리는 수혜이지 않다라는 말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진리란 민주주의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일반 대중적인 학문, 일반 학문에서는 보편타당한 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보편타당한 것. 보편타당하다는 말은 많은 대중들이 좋다고 하면 그게 진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진리는 없는 거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면 그것이 진리다. 그래서 공리주의와 맞떨어지는 거죠. 공리주의. 모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 공리주의와 맞아떨어지는 것이 뭐냐면 보편타당성을 진리로 확정하는 사상. 이것과 같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명과 미가야 한 사람을 놓고 누가 미가야대로 진리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미가야는 한 사람이고 400명은 숫자가 400이나 400대 1이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400이 진리가 되는 거고 한 사람 미가야는 거짓이 돼서 미가야는 감옥에 갇혀야 하는 비운에 처하게 됩니다. 미가야가 가로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리다. 미가야는 당돌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분명하게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게 확인이 되니까 왕이여 당신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죽지 않고 평안히 돌아오실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번에 평안히 못 돌아옵니다 그 말이죠. 또 가로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말 다 들어라. 왕이 이번에 전쟁터에 나가서 절대 평안히 돌아오지 못한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미가야 선지자의 당돌함이었습니다. 확실하니까.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니까. 수에 치우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지금 탐욕에 차있고 자기 사리사욕에 차있는 이번에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어서 많은 노량물을 빼앗아다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0명 선지자의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 달콤한 예언입니다. 그러나 이번 전쟁에서 패합니다라고 올바르게 예언해준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은 모든 백성들에게 쓰디 쓴 예언일 수밖에 없고 듣기 싫은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이 진실이었습니다. 29절로부터 36절에 보면 아람 군대와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왕 아합이 결국 전사를 당하고 맙니다. 죽어버리고 만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리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 병거의 장관 30인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필연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저와 싸우리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 지르는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저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 즈음에 군중에서 외치는 소리 있어 가로되 각기 성읍으로 각기 본향으로 돌아가라 했다 이 말이죠. 36절 전쟁은 패했습니다. 재미난 건 뭐냐면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은 남쪽 유다 왕이었죠. 남쪽 유다 왕이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갔을 때 아합이 전쟁을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전쟁이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선지자들로 물어보자. 400명 선지자 데려다 놓으니까 아람하고 전쟁하면 이깁니다. 다 예언하니까 자신만만 했단 말입니다. 아합 왕이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이. 이제 참 선지자 미가야가 안 됩니다. 이번 전쟁은 패합니다. 그러니까 듣기 싫으니까 감옥에 가둬버리고는 전쟁에 출전하면서 바로 29절 이하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30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남쪽 유다 왕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리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얼마나 약삭 빠른 인간입니까? 아합 왕이. 자기는 변장을 하겠다. 이렇게 변장. 그러니까 왕이 아닌 것처럼 꾸미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남쪽 유다 왕 바로 여호사밧에게는 당신은 왕복을 그대로 입어라. 그럼 대적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하겠어요? 왕을 죽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 여호사밧을 죽이되 아합 자기는 안 죽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변장을 하고 아합 왕은 변장을 하고 이제 갑옷을 입고 변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갔고 남쪽 유다 왕은 또 바보처럼 왕복 입고 가라니까 왕복을 입고 또 가는 거예요. 이 바보가. 전쟁에 나갔는데 왕복을 입었으니까 적군들 아람 왕의 군대들이 하는 말, 군대 장관이 하는 말이 그 큰 사람 아무나 하고 싸우지 말고 무조건 왕만 잡아라. 왕. 이스라엘 왕만 붙들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 병거를 타고 군대들이 아람 군대들이 가다가 보니까 왕복을 입고 가거든요. 그래서 마구 붙들려고 하니까 소리를 꽥 지르면서 겁을 집어먹으니까 이건 이스라엘 아합 왕이 아니노구나. 그건 놔둬버렸어요. 그냥 쫓지를 않고 놔뒀다 이 말이에요. 변장 안 하고 왕복을 입은 남쪽 유다 왕은. 그런데 우연히 군대 하나가 아람 군대 하나가 화살을 하나 쏘았는데 그것이
누구에게 가서 맞았느냐 하면 변장을 한 아방에게 가서 맞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는 말이에요. 미가야 선지자가 말했잖아요. 당신 오늘 살아 못 돌아온다. 당신이 살아서 무사히 돌아올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 안 했다. 그런데 인간으로서 할 일을 최대한으로 한 거예요. 변장을 시켰어요. 자기는 변장을 하고 안 죽으려고. 남쪽 유다왕에게 당신은 왕의 옷을 입고 가라. 죽으면 남쪽 유다왕이 죽지 자기는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얼마나 뼈를 썼어요. 이런 말씀을 보아야 사람이 잔재주를 안 쓰는 거예요. 잔재주 쓰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잔재주를 쓰면 치사해서 못 봐요. 치졸해요. 치졸해.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를 알면 사람이 치졸해지지를 않는다는 말이에요.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으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 왕은 변장을 해도 죽고 왕복을 입어도 죽게 돼 있어요. 인간의 꾀가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수단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온갖 수단을 다 동원했지만 북쪽 이스라엘 왕이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수단 방법이라고 하는 것도 인위적인 건 불가능합니다. 수단 방법도 인위적인 건 통하지 않는다. 묘하게 북쪽 이스라엘 왕, 그것도 우연히 쏜 거예요. 아람 군대가 우연히 활을 하나 쐈는데 그 화살이 하필이면 어떻게 아합 북쪽 이스라엘 왕 죽는다고 예언한 북쪽 이스라엘 왕의 옷깃에 그게 얻어맞느냐 이 말이에요. 옷깃을 스치면서 그 화살이 꽂혀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그때 거기 보면 병거 장관들이 저가 이스라엘 한 34절에 나오죠. 한 사람이 우연히 이 말이 우연히 이게 인간의 시각으로 봤을 때 우연이에요. 실제적으로는 우연이 아니에요. 이 우연한 사건 배후에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가 배경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학자들 간에 우연론이냐 필연론이냐 이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학자들 적어도 학자라 하면 우연론인가 필연론인가 우연이냐 필연이냐. 불교는 다 우연이라고 그러죠. 우연, 인연, 우연. 우연한 기회에 우리는 인연을 맺는다. 이게 철저히 불교는 정말 무신론주의자예요. 따지고 보면 불교는 무신론에서 출발해요. 그리고 우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은 없어요. 여기 보십시오. 우연히 어떤 한 군사가 여기도 보면 34절에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쏘았어요. 우연히. 쏘고 싶었으면 우연히 어떻게 쏘았는데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하필이면 그 화살에 맞고 아방이 부상을 당했다. 사람이 할 때에는 우연히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앞서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게 돼 있다. 여러분, 만사를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이유, 바로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이 죽어요. 예언대로 죽어요. 왜? 죄 졌으니까 벌 주려고 죽였다. 이쪽으로 보는 사람은 성경을 총체적으로 설명을 못해요. 봐라, 아합이 하나님 불순종하고 경외하지 않으니까 망하지 않았느냐. 이렇게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이 섭리를 설명하려고 보면 앞에서 그러면 아합이 승리한 건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설명을 못하니까 그래서 성경을 부분적으로 잘라서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가르치기 곤란한 부분은 떼내버리고 가르치기 좋은 곳은 떼내서 따로 가르친다 이 말이죠. 얼마나 좋아요 이런 데. 보십시오 여러분. 아합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다가 이렇게
대적의 화살에 맞아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경외하지 아니하면 망합니다. 죽습니다. 이러고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것도 역시 선지자의 예언대로 된다는 사실. 그걸 예언대로 된다는 사실을 왜 보여주는가?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시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이방신 숨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시다는 걸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것 가르쳐주기 위해서 바로 선지자 미가야의 예언대로 아합 왕이 화살에 맞아서 상처 입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죄의 대가로 벌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의 대가로 벌 주려면 백성들 다 망해야지요. 아합만 섬겼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 섬기고 살았는데 다 죽여야 되잖아요. 상선 벌학의 관념으로 성경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이 하나도 풀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많이 졌는데도 망하지 않게 하고 어떤 사람은 선한 일을 했는데도 망하게 하고 욥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 잘 경외하고 선량하게 사는데도 병들어 망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 말이죠. 벌 받을까 봐서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행한 대로 벌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 하나도 못 살아요. 다 벌써 망했어야 돼요. 다 죽었어야 돼요. 이 땅에 인류는 없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타락한 이유부터 하나님이 잘못한 죄인에게 벌 주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게 잘못한 대로 벌 주면 하나도 안 남았죠. 다 망했지 인류가.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오늘 또 9시 반에 교회학교 졸업식이 있어서 절대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고 모세를 통하여 명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았다면 우상을 안 섬기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죠.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이 지금 우상만 섬기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 살아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있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합으로 하여금 예언대로 언약대로 전쟁에서 승리하게도 만들고 예언대로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전쟁에서 망해서 죽게도 하시고 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역사를 지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따라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예수도 안 믿는데 주일날 교회도 안 가는데 어떻게 저렇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자녀들도 다 인류대학만 가고 다 저렇게 판검사만 저렇게 다 나올 수 있을까? 영특한 사람은 그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 목사 집안 장로님 집안들 권사님 집사님들 집안에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자녀들도 다 형통하고 다 편안하고 그래야 되는데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장로님도 어려움 겪기도 하고 목사도 어려움 겪기도 하고 집사 권사도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예수도 믿지 아니하고 나아가서는 우상 섬기는 그런 잘못된 자들이 도리어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기도 하고 자녀들이 다 성공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 늘 갈등 겪잖아요.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교회 다녀봤댔자 필요 없더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더 잘 되더라 이 말이지. 이것이 성경을 잘못 바라보는 시각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의로운 자도 욥과 같이 죄 없는 의로운 자도 망하게 하고 병들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게도 하고 반대로 죄 많은 자도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우상 섬기는 자도
세상에서 형통하게 잘 살고 잘 되게도 하나님 해가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상선벌하게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걸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결국 35절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 즈음에 군중들이 외쳐 소리질러 가자, 우리 집으로 다 돌아가고 고향으로 다 돌아가자. 백성들은 다 뿔뿔이 전쟁을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37절 이하 40절까지 보면 아합이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시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장면입니다. 아합이 이미 죽음에 그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음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의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와의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을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하부 남은 행적과 무릇 그 행한 일과 그 건축한 상하궁과 그 건축한 모든 성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의 역사책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느냐. 아합 왕이 한 업적은 대단하죠. 그렇게 아주 악랄하고 독한 왕으로서, 욕심 많고 독한 왕으로서 아주 엄청난 건설 사업을 많이 했어요. 궁도 상하궁을 지었다. 상하궁이란 코끼리 뿔 있잖아요. 코끼리 이빨 그 종알 상하, 그것으로 궁전을 지었다 이 말이죠. 얼마나 호화롭고 아름답게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일들은 다 역사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 문제는 여기서 아합의 사건을 간략하게 기록한 것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만을 간추려서 딱 정리해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에요. 계시서예요. 계시서. 역사책은 아합이 한 일을 샅샅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쫙 기록을 해야죠. 그게 역사책이죠. 그런데 이 성경은 그러지를 않고 아합의 생애 속에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가르쳐 주신 내용만을 요약해서 정리해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계시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 결국 아합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됐다. 자, 아브라함이 야곱이 유다에게 예언한 대로 바로 유다 지파의 자손 다윗이 왕이 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 다음 솔로몬의 아들 북이스라엘이죠. 즉 이 다윗 왕통을 이탈한 왕조예요. 이탈한 왕조. 여로보암 왕가가 망했죠. 그 다음 또 왕가가 또 망했죠. 그 다음에 지금 아합이에요. 아합이 그 아들 계속돼요. 아합이 그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넘겨줘요. 왕가가 이어져요. 물론 왕가가 망하고 아합도 망하기로 예언돼 있어요. 망하도록 예언이 돼 있는데 아합의 아들 때 멸망시킨다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했죠. 그러니까 일단 아들이 왕을 이어받아야 돼요. 이 아하시야가 망해요. 그래서 3대나 4대 아니면 3대나 4대 만에 북쪽 이스라엘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애당초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네게서는 왕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라고, 즉 유다 지파 다윗 왕가의 왕소는 떠나지 않는다. 그 왕위가 계속 유지돼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 안 망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남쪽 유다는 천하 없어도 망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 오늘 이제 바로 그 부분 넘어가거든요. 이거 기억해 보시면서 아합이 죽고 그 아들 아시야가 왕위를 이어받았다 하는 장면을 지금 22장 마지막 절 살펴봅니다. 그 다음 이제 22장 40절까지 계속 와서 한번 봅니다. 40절까지 보니까 넘겨받았죠. 왕이 됐어요. 아시야가. 그 다음 교훈 후 결과. 주보에 보시면, 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승리를 예언함으로 교훈하시고, 저주를 예언함으로 교훈하시고, 거짓을 예언함으로 교훈을 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그렇게 교훈하시고, 표적으로도 교훈하시고, 그동안 많이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이 가르쳤다 이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쳤어요.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지는가? 교훈의 결과 22장 41절로부터 열왕기하 1장까지가 그 교훈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 결과 중에 첫 번째가 남북 왕조가 모두 다 부패한다. 북쪽 왕조나 북왕조나 남쪽 왕조가 함께 다 부패한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치는데도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부패하고 썩어져 간다 이 말이에요. 확인해 보십시다. 정말 부패하는가. 22장 41절로 44절에 보면 유다왕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산당을 패하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41절 이스라엘 왕 아합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 부친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않았다. 아합이 왕되는 그 왕위에 올라서 아합이 왕이 돼서 얼마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아합이 왕이 됐는데 아합이 제4년 아합이 왕위에 올라 4년이 지난 때에 남쪽 유다는 여호사밧이 남쪽 유다 왕이 돼요. 이 남쪽 유다 왕. 북쪽 아합이 4년째 되던 해에 남쪽 유다는 여호사밧이 왕이 됐다. 이 여호사밧하고 같이 아합하고 전쟁하다가 아합만 죽었잖아요. 여호사밧이 같이 전쟁하다가. 그런데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 여호사밧이 선을 행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선하게 그렇게 정치를 하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산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산당이에요. 산에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다 우상을 모셔놓고 우상 섬기는 일인데 이걸 여호사밧도 여전히 한다 그 말이에요. 북쪽 이스라엘도 이 산당 제사를 드리고 똑같이 북쪽이나 남쪽이나 여전히 산당 제사를 폐하지 않았다 하는 내용이 바로 44절까지 나옵니다.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으로 더불어 평화하니라. 서로 나도 산당 제사 너희들도 산당 제사에서 둘이 서로 싸우지 않고 남북이 싸우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며 살아왔어요. 같이 우상을 섬기며 산당 제사를 드리면서. 근데 45절 50절까지 보면 여호사밧이 죽어 다윗성에 장사되고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여호사밧은 남은 사적과 그 베푼 권세와 그 어떤 전쟁한 것은 다 유다 역대지리야 역사책이에요. 거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저가 그 붙인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척들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취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연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의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종 다윗성의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람. 자, 아시아 때까지 여호사밧이 계속해서 왕노로 다죠. 남쪽 유다. 그리고 서로 아시아와 여호사밧이 함께 지나다가 여호사밧이 죽어요. 여호사밧은 죽고 여호사밧 바로 이어서 여호사밧의 아들, 그 아들이 계속해서 왕위에 오르는데 여호람입니다. 여호람. 자, 우리가 이걸 역사적으로 확인을 해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를 지배하는가 지배하지 않는가 그걸 지금 확인하려는 거거든요. 여호사밧도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됐어요. 아합도 그 아들 아시야가 왕위에 오르고 왕위에 올랐는데 놀랍게도 북쪽 이스라엘도 산당제사 드리고 남쪽 유다도 산당제사를 드려요. 똑같이. 그런데 이제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결과를 우리가 확인해 보려는 겁니다. 마지막 51절로부터 53절까지 보면 아합의 아들 아시야가 부모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내용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시야, 이 아시야 왕이 이 아합 왕과 그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길이란 산당제사를 드리는데 유대인, 레위 사람도 아닌 자기 멋대로 제사장을 세워요. 아무나 제사장 세워가지고 이 산당에서 제사, 우상에게 제사를 하게 만들었다. 이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고 싫어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우라 한 레위 사람으로 제사장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레위 사람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가야 이 성전에 가야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 이 언약궤는 여호와라는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두신 곳이기 때문에 여기 가서 제사를 드려야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한다 이 말이에요. 잃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데 성전이 아닌 산에다가 산당을 따로 지어놓고 여기저기 많이 지어놔요. 산당을 지어놓고 여호와의 이름도 없는 거기다가 우상 만들어놓고 거기서 제사하게 만들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 산당 제사를 열심히 드리면 드리는 만큼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가장 싫어하는데 남쪽 유다도 산당 제사를 드리고 북쪽 이스라엘도 여전히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산당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지금 51절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52절 보세요. 저가 북쪽 아시야가 그 말이에요. 아합의 아들 아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아비의 길과 그 어미의 길과 이세벨 그 사악한 이세벨 또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기어 숭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동하기를 그 아비의 온갖 행위와 같이 하였더라. 이렇게 산당제사에서 바알신을 숨겨가지고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아주 격동시켰다. 북쪽 이스라엘이. 자, 그런데 그쯤 결과가 교훈한 결과가 그렇게 맺어져 버렸어요. 남북 왕조가 다 똑같이 부패하죠. 여지껏 하나님이 저렇게 교훈을 했는데도 남왕조도 부패하고 북왕조도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했다. 그런데 열왕기하 1장 넘어갑니다. 1장 넘어가 보면 거기는 이탈 왕조의 저주 장면이 나와요. 이탈 왕조. 이탈 왕조는 이거죠. 다윗 왕조에서 이탈해 간 왕조니까 이 왕조죠. 이 왕조에 대한 저주. 자, 그럼 보세요. 이게 설교자가, 교사가 요 부분만 보면, 봐라. 이들이 범죄하니까, 이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섬기지 아니하니까 저주를 내리지 않느냐? 그러니 여러분들도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립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왜 똑같이 산당제사를 드리는데 왜 북쪽만 저주하고 남쪽은 저주를 왜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보아야 된다.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 말이 틀리다 그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하면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저주받아 죽어야 돼요. 연병이 들리거나 기근에 들리거나 다 망해버려야 돼요. 다. 누구만 살아야 되는가? 예수 믿는 우리만 살아야 된다. 예수 믿는 우리만 밥 먹고. 지금 교사들이 가르치는 걸로는 다 그렇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예수 교회 안 나면 다 망하고 죽는 줄 알아요. 다 망하고. 성도들도 그렇게 알고. 거기에 세뇌되면 이제 교회 안 나오면 금방 가게에 불날 것만 같고 그나마도 하는 사업 그냥 완전히 뒤집어질 것 같고 겁이 나서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벽마다 와서 울고 불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충성할 테니까 하나님 날 좀 지켜주십시오. 이러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안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여기는 저주를 내려. 똑같이 산당제사를 드리는 북쪽 이스라엘도 부패하고 남쪽 유다도 부패하고 똑같이 밥상 위에 젓가락 두 짝이 똑같듯이 대토 위에 신발 두 짝이 똑같듯이 똑같아. 북쪽 이스라엘도 우상 섬기고 남쪽 유다도 우상 섬기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북쪽 이스라엘만 저주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성경을 깨닫고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오셔서 창세기부터 공부해가지고 지금까지 공부한 사람들은 이걸 알죠. 쭉 들어오셨으니까. 그런데 오늘 처음 오셨다. 오늘 처음 왔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박 목사가 이상한 소리만 하는 거야. 예수 안 믿으면 다 저주받아 망하는 줄로 그렇게 알고 배워하고 믿어왔는데 저 목사는 단에 서서 예수 안 믿어도 저주 안 받는다! 이러고 고함치니까 아 이단 같다. 소문 듣자 하니 이단이라더니만 진짜 이단이로구나. 그리고 한 번 왔다 그냥 가버린다 이 말이야. 그걸 내가 무슨 재주로 붙들어요. 아이고 나 배고파 죽겠으니까 제발 나와서 연보 좀 해주고 우리 교회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쫓아다니면서 신방하면서 붙들어와요? 그러려고 목표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늘 부탁하는 게 공부하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공부를 해야 쏙지를 않지 공부 안 하면 다 쏙는 거예요. 현실은 거짓이 아니에요. 그렇죠? 현실, 사실이란 말입니다. 현실이라는 것은 사실, 항상 사실 내가 늘 말해요. 사실. 이건 사실은 진실이에요. 진실. 실제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 믿어도 사업 잘 되고 잘 살잖아요. 안 그래요? 불당에 가서 공들여도 사업 잘 되고 자녀들이 성공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사실인데 왜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왜 예수 안 믿으면 다 망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사업도 안 되고 예수 안 믿으면 자식들도 다 저주받고 병들어 죽고 곱수가 나오고 뭐? 조상의 죄가 뭐 가대에 그런다나? 이번에 하마터면 노비라고 할 뻔 알았어요. 어느 목사가 쓴 거예요. 어느 목사가 쓴 책이라는데 조상의 죄가 가게를 타고 흘러내린대. 가게를 타고.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그 피가 흘러내려서 그걸 청산해야 복을 받는다 이거죠. 이런 답답. 그걸 책이라고 또 박아가지고 서점에서 그걸 돈 받고 팔아요. 그걸 또 책이라고 또 사다 봐. 근데 내 책은 안 사가 죽어도 이상하게 어떻게. 내 책은 안 사간단 말이에요. 사갈 리가 없죠. 내 책 사가겠어요? 안 사가죠. 우리 교단에 교단지 그 편집국장 목사님이 좀 진실해요. 이분이 가만히 와서 우리 강남로에 하는 거
우리 교회 행사하는 거, 또 제가 쓴 책들을 등록으로 슬슬 좀 보시더니만, 야, 여기 진국이 있다. 이걸 느끼신 거예요. 공부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가만히 총회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자꾸 나를 헐뜯는데요. 그 박 목사 아무래도 예정론이 뭐 이상한 데가 있다. 뭐 이상하게 가르친다. 성경을 좀 이상하게 가르친다. 이러면서 자꾸만 헐뜯는데요. 자기가 올 때는 안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자기 직책, 편집국장이라면 직책을 걸고 제 글을 실는 거예요. 지금 신문 갖다 놨잖아요. 지금 3번 나온 거 다 갖다. 어제 그 눈이 잔뜩 오는데도 막 싣고 왔어요. 지금 갖다 놨어요. 내가 쓴 것은 기독교 예정론이라고 썼는데, 목사님, 기독교 예정론보다 저 사람들은 칼빈의 예정론이 좋습니다. 이게 칼빈의 예정론이라고 자기가 타이틀을 그렇게 붙였다는 거예요. 내가 칼빈의 예정론하면 예정론은 칼빈이 말하는 것처럼 보여서 성경적 예정론이라고 그렇게 기독교 예정론이라고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꼭 원하시면 바꿔도 드릴 수 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칼빈의 예정론이라는 말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하시오. 그래서 내버려뒀어요.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듣지를 않아요. 옳은 말을 안 들어요. 진실된 말을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짓말, 가짜말, 세상에 조상의 죄가 대대로 피를 타고 대대로 흘러내린다 이거야. 그래서 고추도 생기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질환도 생기고, 여러 가지 질병도 나오고 집안. 그래서 집안 잘 되려면 그 모든 저주를 중간에서 차단해야 한다. 그래서 차단하려면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그 흐르는 저주의 길을 차단시켜야 된다. 그 책이 그렇게 많이 팔린대요. 그런 책이.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이게 진실이죠. 이것이 진리라 이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은 도리어 누렇게 뜬 사람이 있는데 예수도 안 믿고 불타에 가서 불공 들이는 사람은 중들부터가 아주 화색이 환해요. 중들부터. 그리고 거기 가서 이게 불공 들이는 사람은 막 이렇게 오복 할머니처럼 막 후덕후덕 해가지고 이런 경우들이 많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맨날 복 달라고 굶주리고 밤잠 안 자고 철야기도 하느라고 삐쩍 말라가지고 미리기리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이에요. 안 망해요. 예수 안 믿어도 안 망해요. 잘 돼요. 세상에서 잘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예수 믿어도 망하고 병들어 죽어요. 욥도 그랬어요. 바울도 끝까지 병 못 낫고 죽었어요. 바울과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똑같이 남쪽 유다도 산당제사를 드리고 북쪽 이스라엘도 산당제사를 드리는데 왜 북쪽 이스라엘만 망하게 하는가? 죗값으로? 그렇다면 남쪽 유다도 망해야죠. 남쪽 유다가 망하지 않는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로 언약하시는 대로 야곱이 자기 아들 유다에게 내게서는 왕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라고 언약하면서 그 왕권이 영원하리라. 내게서 나온 왕권은 영원하리라.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언약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상 아니라 우상 할아버지보다 더한 걸 섬겨도 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망하면 안 돼요. 망하면 이걸 언약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거라고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남쪽 유다가 똑같이 북쪽이나 다름없이 산당제사를 드려도 남쪽 유다는 안 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안 망하면 나는 잘해서 복 받아가지고 안 망한다? 천만의 말씀이야. 그거 아니에요. 망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망하지 않는 거고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망하는 거고 천하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생이 망하도록 정했으면 망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내 생에 병들게 돼 있으면 계획된 대로 병들어야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나오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편하든 고통을 당하든 상관없어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고난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거 구약 성경을 통해 다 예언해 놨어요. 예언대로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그 아픈 고통을 겪으신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왜? 언약대로 계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 다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상선벌하게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기독교는 상선벌하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지. 모든 만사와 만물을 당신의 계획대로 정하신 뜻대로 로고스대로 섭리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지. 그게 기독교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왕하 1장 거기서부터 이제 이탈 왕조, 다윗 왕조를 이탈한 왕조가 망하는 것, 이건 망해야죠. 이건 언약된 왕국이 아니니까 이건 망해야 돼요. 이것이 망하지 않는다면 또 여호와 하나님 안 계신 거죠. 이건 망해야 되고 남쪽 유다는 반드시 끝까지 유지돼서 거기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고,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 믿어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유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본 적 없지만 우리가 살아계심을 믿는 것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사실대로, 아까 그랬잖아요. 사실은 진실이라고. 사실만큼 진실은 없어요. 사실이 진실이에요. 이 진실한 걸 안 믿고 뭘 믿어요, 우리가? 이렇게 확실하고 분명한 역사적 사실, 진실된 사실을 안 믿으면 뭘 믿고 사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보나 사는 게 아니에요. 복받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것, 믿고 경외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역사를 지배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류의 역사를 지배하시며 우주와 만물을 다스려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난날 남쪽 유다의 역사와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 손에 거머쥐고 정하신 뜻 따라 섭리해 가시는 역사 섭리를 살펴봤습니다. 똑같이 우상을 섬기며 타락한 백성들이지만은, 그러나 언약대로 남쪽 유다는 망하지 않게 하시고 언약대로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저희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천하범사가 다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되어진다는 사실 우리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